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마태복음 9장 말씀 본문이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과 조금 겹칩니다.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목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참 목자란 무엇인가? 오늘도 참 목자에 대해서 목자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이셔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양으로 비유하면은 당연히 실과 바늘이 따라오듯 목자가 따라와야 되죠. 근데 그 양 옆에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그 무리들은 양떼인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참 목자세요. 예수님이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적으로는 그러한 언급이 없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14절 말씀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한 목자가 구약에 보면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이 양이 목자 없이 흩어져 있으니 흩어져 있는 이 양을 위해서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를 읽을 때 양과 목자가 나오면 반드시 에스겔서 34장으로 가야 돼요. 34장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가
복음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34장에서 참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호와께서 목자의 신분으로 양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인데, 그 16절은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다 함께 16절 말씀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 참 목자인데 내가 그 흩어져 있는 양을 찾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목자다라고 함으로써 에스겔서 34장에 오리라고 한 그 목자, 여호와가 목자라고 가리킨 그 목자, 백성을 싸매주고 아픈 자를 돌봐주는 그 참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복음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표현이 오늘 마태복음 9장 본문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공부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헬라가 있는데 그 단어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단어는 특별히 어떠한 위대한 인물과 이 단어를 같이 언급한 문헌이 많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마치 제가 영국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휴 불쌍하네, 어휴 저 불쌍히 여기는 저 마음 보소서, 요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장, 마음속 깊은 곳. 마음속 깊은 곳을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불쌍히 여긴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봤을 때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불쌍히 여기다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마음속 깊은 곳, 창자, 내장,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감정자리. 예수님이 저 무리를 보시고 창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진심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면 함께 박수를 치고요. 우리가 잘 못 나가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오판으로, 공격을 받아서,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영혼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헛거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러한 창자의 마음,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선한 목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양을 보고 진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 34장 배경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해 드리면, 그럼 그때에 흔히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창자의 그 단어, 이 단어로 백성을 돌아본 게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이 있으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만 있을 뿐, 백성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겔서 말씀에 따르면 그 목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 결과 BC 586년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목자이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교훈받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참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고갈되어져 가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힘주실 분이 오직 참목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목자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제자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10장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 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자를 뽑아요. 이 제자를 뽑은 이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 정말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출을 하나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이유, 그 백성을 향한
그들의 그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어떤 형태로든 표출을 할 때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 아닙니까?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앞을 가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쫓아내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 백성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어떻게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병들, 이런 것들을 고치고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마음이냐? 제자는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묻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이제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바로 저를 제자로 세웁니다. 제자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능력 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이유는 능력을 과시하라고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출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 예수님의 제자 이름 목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12제자의 이름들과 이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참 그 계층이 다양합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직업군이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기에는요, 정치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극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또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한 목록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회적 신분,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누구나 어디에서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잘 받고, 오늘날 기준이에요. 오늘날 일반 사회나 일반 회사는 교육을 잘 받고 특정한 어떠한 기준에 올라와야 그 회사의 회사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사회적 기준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그 이름이 참 유명하죠. 무디. 세계의 부흥을 이끈 대설교가 무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무디가 실상은 상당한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때문에 어머니가 그 8명의 자녀를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그러다 보니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해야만 되었고, 그 6번째 아들인 무디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서민 중에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리마태를 제자로 뽑은 것처럼 당시에 가장 서민 중에 서민이 무디를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가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가 한번 설교하면 2,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대설교가 될 거라고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요, 감동을 받고요, 선교사로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에 오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가 주로 했던 것이 성경 번역. 1888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요, 성경 번역과 각종 신앙서적들을 번역을 합니다. 철로역정도 제일 처음으로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양, 서울을 등지를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지위, 사회적 지위도 없는 한 사람을 들어서 대설교가로 만들었고, 그의 설교를 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이제 이러한 제자를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직업군에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때도 바로 여러분을 제자로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세요. 백성들을 향한 창자의 마음, 깊은 마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흩어져 있는 양떼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요. 아픈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대로 나란히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끝에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바로 이 자리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것을 지우고 박용국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라. 이러한 계속 이어진 제자의 선택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여러분도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여러분도 들어와서 아무개 곧 복음을 증거한 자라. 아무개 곧 부산을 위해서 헌신한 자라.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